음, 예, 전도서 하게 됐는데, 뭐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 주셔서 전도서를 신명기에 갑자기 옮겼습니다. 말씀 보면은, 디브레라는 말은 그냥 언어, 말씀, 일, 명령 이런 뜻으로 이제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하다, 단어 같은 거 간단하게 진술하는 걸 디브레라고 합니다. 그 코헬레트는 총의 인도자, 또 총의 연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고, 벤은 자식, 자손.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 그다음에 멜레크가 왕 통치자. 그다음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죠. 제루살렘의 말인데, 어쨌든, 예루살렘 이렇게 보면 되죠. 예루살렘 왕,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총회의 인도자. 그 다음에, 가 말하는 간단한 진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헬레트, 디브레 코헬레트,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자기를 향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요, 이건 자손들 중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 왕, 스스로 엄청 잘난 척 많이 하죠.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총회의 인도자다. 그러니까 크다란 이제 무리의 인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기를, 솔로몬이 아버지를 새기고 인도자였는데,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간단한 진술, 표현,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 어찌 보면은 우리가 좀 솔로몬과 같은 시대에 살고 좀 같이 있었으면 꼴보기 싫어서 같기도 해요. 이렇게 원래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표현 안 해도 꼴보기 싫어요.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왜 아는 게 많은 자체가 이미 꼴보기 싫고 밉상이고 그냥 다른 사람 모르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우리 엄밀히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왜 미움받았겠습니까? 놈들이 다 아는 이야기. 조금만 다른 이야기 하면 좋은데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너무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솔로몬도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요 되게 추앙을 받았지만 이제 어쩌면 같은 이제 선상에 있는 다른 왕자들에게는 아마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그 솔로몬을 좀 이렇게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피 좀 빨아먹으려고 하는 기생충들한테는 대단히 꼴보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생충을 생각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해가 되는 거죠. 애초에 기생충이라는 게. 근데 이제 혹 이제 여러분들이 살 빠지기를 원한다면 해충을 좀 키우면 살이 많이 빠진답니다.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는 이제 환경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해충이 거의 없다고 해요. 고기 같은 거나 유통이 너무 잘 돼 있고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반짝 외국 같은 데 나가면 좀 더러운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이 쭉쭉 빠진대요. 한 5kg, 6kg 수준 나간대요. 이유는 해충 때문입니다. 해충이, 그러니까 혹시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양소를 다 빨아먹게 만들면 살이 쭉쭉 빠진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살 빠지는 것을 원했는데 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살 빠짐입니까? 아니라. 왜? 얘는 우리한테 도움도 안 돼. 영양분 다 빼먹어. 내가 지금 살 빠지게 만들었는데 내 살을 빼면서 내 영양분도 다 가져가가지고 나를 거의 막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나쁜 것이죠. 일단 보기에는 살 빠지 좋게 만들어주죠. 우리가 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든 갇혀 있으면 도움이 안 될 수 없겠죠. 어떤 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숫자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기생충, 회충?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애초부터 회충과 기생충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회충인가 안 들키려고 가끔씩 이렇게 살 빠지기도 해주고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고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건 영양분을 싹 빨아버리고 뭐 그런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내부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내부 문제가 좀 중요해져서 어떤 분들은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가 먹어준다고 합니다. 미생물 연구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미생물을 잘 키워야 된다고. 내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미생물을 그래서 약간 우리가 먹기 좀 불편한 음식들을 자기가 일부러 먹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소화가 돼서도 좀 딱딱하게 남아가지고 미생물이 먹을 때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도 먹을 게 있어야지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안 보이는 영역을 이제 우리가 추측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왔냐면은 똥을 이제 남의 똥을 집어넣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내 미생물이 너무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똥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집어넣었을 때 그게 같은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개들이 옛날에 똥을 주워 먹었는데 이제 사람이 하다못해 이제 남의 똥을 이제 앞으로는 못 먹었니 뒤로 먹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똥이라는 것은 완전 배설물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하고 나머지 저지한 거. 그게 똥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에서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게 똥이거든. 근데 똥을 재활용하고 있는 모습에 참 개들이 똥 먹는 거 가지고 똥개라고 그러고 우리가 엄청나게 어릴 때 많이 놀렸어. 그리고 개들이 똥을 먹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다못해 이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치료법으로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좀 몇 년만 지나보면 왜? 결국 장내 미생물 있잖아요. 그 상태 똥에서 그 똥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 정도 발달한 상태에서 안 나올까요? 제가 볼 때 수년만 있으면 나옵니다. 똥 집어넣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생각해보면 더러운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죠. 뭐하러 그거 지금 조금 앞당겨서 더러운 짓을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똥을 집어넣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마 마귀를 똥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귀를 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저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한테. 요소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더니만 똥이 되겠네. 그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 나오는 게 더럽다 했으니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 배에서 쓰다 그랬거든요. 입에는 달고.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마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뜻이 있는 말씀을 먹으면 이게 좀 힘들지만 근데 입에는 달아요. 점점. 그렇지만 이게 우리 안에서 속에 쓰다는 것은 안에서 마음속에서 이것이 그냥 다 마귀들을 잡아서 그리고 뒤로 배출한다는 거죠. 똥으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똥이라는 건 되게 더럽습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버려져야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물론 이제 건강한 상태를 위해서 한 번씩 보기. 황금변이라고 해서 황금은 아닙니다. 색깔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될 건데 성급히 서둘러서 그게 만약에 남의 것이 들어와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그리고 이게 임상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닥 그렇게 만약에 내가 이건 뭐 좀 내 상태가 안 좋아도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저러다가 먹기가 잘하면 먹겠다 싶어서. 말씀을 보면서 조금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이 시대,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서 좀 애매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사람을 보면서 참 희한한, 얘는 뭐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냐면 요압입니다. 성경을 이제 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주석서나 그런 참고, 해설서를 보게 되어지면 요압에 대한 평가는 꽤나 많이 다릅니다. 진짜로 해석이 요압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요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은 왜 그러냐 오늘 이 솔로몬이 자기를 예루살렘 왕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자손이라고 할 때 벤이라는 말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자손 속에는 자손들 중에서 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 자손이라는 말 중에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어찌 보면 똑같이 다윗으로부터 같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들들은. 물론 엄마가 달라서 그게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다윗이 워낙 강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영적 유산을 좋은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린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들 중에서 자기는 가장 많이 남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다라 보이지 않는 그룹을 인도하는, 물론 이제 그게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그 시작점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그것을 열어놓은 내가 인도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말씀이란 말이 전도자를 퀄레트라는 말 전도자를 번역을 했습니다. 총의 인도자란 그다란 그룹의 인도자, 전도자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이 말이 맞는 인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길과 또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이제 어떤 무리를 이루는 그 엄밀한 일들은 무리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진리 오직 하나의 진리의 길을 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시작점을 가진 사람이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그 시작점에서 조금만 그 부분을 진술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면은 이제 나중에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은 참 좋겠다. 부럽다. 그런 이야기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사람은 자유자재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대가 또 맞으니까 또 이런 것들을 빨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런데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던데 마지막에 이제 할 사람은 훨씬 더 엄청날 것이다라는 그런 약간 부러움. 어찌 보면 이 전도서 1장의 시작점이 자기 어떤 뽐냄이 아니죠.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나는 시작점에 있어서 너무 작다. 자기가 봐도 얼마나 큰데도 우리는 작다. 근데 나중에는 엄청 클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게 되어질 때 그럼 솔로몬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생각해 보는데요. 결국은 다윗으로부터 우리 형제들이 솔로몬 형제들이잖아요. 배다른 남들지만 형제들이 참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어떤 좋은 거냐면은 다윗이 가장 물려준 것이 오늘 말씀 볼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서의 또 다른 자기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상태냐면 누구도 이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걸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찾아낸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이름 자체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다윗이 어릴 때부터 골리앗하고 싸우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 버리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순종하는데 내가 왜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지? 내가 갑자기 왜 무의식 중에 이런 일을 했지라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어떤 표현을 안 했지만 시편에 볼 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잘 보면은 이런 부분이 다윗이 발견했다. 솔로몬이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체계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본인이 이게 뭐지 하는 것도 있었지만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유산을 물려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옳은 대로 인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지를 솔로몬에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에 자기 솔로몬은 첫걸음을 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내가 문을 연 사람이다. 인도자다.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이게 도저히 남들이 알 수 없는 비밀한 일들에 대한 것인데 그 솔로몬이 우리가 지혜서나 집에서나 이렇게 볼 때 이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솔로몬이 참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도 보면은 이제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다니엘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천사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아주 이제 영지주의로 몰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경이라고 분류된 것 중에 천사 이야기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영역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외경이에요. 에녹에서도 외경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검증된 인물이 적어도 이제 그런 유의 내용들은 무조건 외경으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성경 하나님이 언제나 통해서 기록하게 한 걸 중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봐야 돼.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것들 중에서도 솔로몬이 기록한 건 많잖아요. 근데 집회서나 지혜서 같은 거는 아예 우리 정경에서 제외돼 버렸어. 왜 같이 솔로몬이 기록한 건데 왜 이렇게 외경으로 누구 마음대로 했는지 모르겠어. 굳이 그 66개로 맞추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누가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 왜 같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 그건 외경으로 분류해버리고 천주교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성경 이제 검색할 때 이제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거기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스라든지 이제 외경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그건 이제 읽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솔로몬이 어떤 성경들은 아직 한국말로 번역도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이 안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맡기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막 이거 읽으면 막 마귀가 막 기어들어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겁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쉽게 막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참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저도 어릴 때부터 다른 거 보면은 막 마귀가 들어오는 줄 알고 하나님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압에 대한 것만 해도 어떤 사람은 요압, 성경 읽으면서 요압을 지금 나와 있는 평균대로 지혜롭다. 그 말년에 이렇게 정말 그럴까요? 요압은 정말 변질된 사람일까? 아니면 원래부터 좀 야비한 사람일까? 저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내고 정말 그게 그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건 마귀의 문제인가라는 것을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만한 경험이었지만 그 솔로몬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영이 다른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영이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고통스러운지 우리 모릅니다. 그리고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신을 예를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그럼 이 사람 우리 끝장난 걸 보잖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미혹돼서 내가 정말로 내 탐욕 때문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긴 거잖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보이기에는 우상을 숭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되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성경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욕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솔로몬이 왜 그걸 하나님 허락하셨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줬다는 영원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왕이냐 이거는 솔로몬은 누가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리지 않는 그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주고 다 주잖아. 지혜와 이 모든 걸 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른 데 쓸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솔로몬이냐면 아버지 다윗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은 어찌 보면 보여지는 것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할 만큼 사실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 다윗이 어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물려받는 게 다양하지가 못해요. 한쪽 방향의 성향을 가질 수 있는데 솔로몬은 여러 방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의미고 다윗이 이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그 당한 틀에서 다윗이 허락하심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보게 되면 바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아가 가진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은 아주 충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동료애가 엄청 강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동료들과 함께 죽고 살기로 잤지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조차도 다윗이 좀 범죄를 한 다음에 바세바한테 가서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 우리아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동료들이 전쟁하려고 하는데 내 혼자 이렇게 안락한 걸 난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나단넬 같이 간사함이 일절 없는 사람. 그리고 정말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아와 이 바세바와 우리아는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아의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충성된 마음. 그러니까 어쩌면 솔로몬은 어머니 바세바로부터 바세바가 가지고 있는 바세바는 어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바세바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안 드러나죠. 근데 바세바는 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입으로 떠벌떠벌 버리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솔로몬하고 다윗의 그 풍성함들, 막 자유로움과 ADHD 같은 막 하나님 안에서 때문에 겁대가리 없는, 그리고 너무 다윗이 자유로우니까 이제 우리아의 이 충직함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쪽에 이렇게 막 충성된들이,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의 하나님이, 왜냐하면 다윗에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어쩌면 절제된, 그리고 뭐 통제된, 그러면서 하나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이런 교회, 저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드디어 미쳤구나. 근데 지금이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뿐이라면 이런 설명이 정말로 가당치 않았어요.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이 땅의 사람들과의 싸움이라면, 종교전쟁이라면 가당치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 보좌,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마귀에게 능력을 받은 짐승들과의 싸움.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교활한지도 모릅니다.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도 되느냐면 아무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쉬운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썰어버렸어요. 8몇만 남겨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쉬운 게 과연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불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없이 못 살 거라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없이 너무 잘 계셨습니다. 내가 뭔데 여러분같이 자꾸 삐지고 맨날 투덜투덜대고 맨날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만 했지.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한테 왜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영원함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지. 우리는 그 하나님 만약에 그 마음을 거둬들이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걸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에는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따져보면,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함에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개선 가능한지 바뀔 가능성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내 혼자밖에 몰라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이기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엄청나게 교활해가 안 들어요. 표정 하나 안 바뀌면서 이기적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이타적으로 보여져. 이런 미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게 마귀라니까요. 하나님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이 눈치 빠른 미치도록 야가 빠진 것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는데. 하나님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나가니까, 맞나? 근데 따라 나가죠.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은 내보내고, 싹 다 내보내가지고, 저기서 막 다 자기 멋대로 이미 만들어 놓고, 자기 그라운드를 만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딱 붙어 있다. 하나님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간다. 다시 말하면 지가 안 나가,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셔. 그러면 이놈이 마지막 그 붙 당겨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가 갈게 하면 임마 이게 따라가야겠죠. 이제 막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따라나가. 그런 마귀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왔다가 성령이 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희생, 아들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근데 마귀가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갈게. 이제 마귀는 뭐냐면 아버지가 움직이시니 이제 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뭐냐면 자기는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냐 가야 되긴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가면 이제 여기가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많아요. 아버지가 요만큼 움직이셔도 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 이게 보이지 않는 능력에서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하이라츠 큰 땅에서. 그러면 이제 이놈이 따라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지가 보낸 부하들이 모조리 다 이거 이제 다 들키고 있는 중이죠. 뭐냐면 솔로몬 때, 예수님 때, 그리고 많은 제자들의 순교와 희생들을 통해서 엄밀한 일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방향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유다가 아주 큰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연합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근데 유다가 목을 맸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 엘리사가 못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뜨린 거예요. 우리 이걸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뭐가냐.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문이죠. 대적의 성문을 치려고 한다면 그럼 성문이 뭐냐면 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열린 무덤, 그러니까 정말로 사망이 득실득실한 사람이 있고 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할 때 이제 보통 지금까지 우리 마음, 속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봤더니 머리 아닙니까? 마음은 머리입니다.
우리 뇌에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입니다. 목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황을 느낄 때나 이럴 때는 뭐냐면 이제 이 목으로 올라올 말이니까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냐면 엘리야도 그래서 이거 자기가 생각하는데 지금 내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 왜? 내 생각이 흐릿해지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고 상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고 엄청 충만하니까 알 거 아닙니까? 차이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 차이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봐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데 왜 그렇지?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지 말 것을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심, 임재하심이 늘 느껴진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지금 안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오랫동안. 한 3년 정도. 그전에는 느껴졌어요. 기도하면.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하더라도 누군가를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도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느껴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른 게 있나 보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은혜가 더 크거든. 힘을 얻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바람직하다고 기도할 때 엄청 힘든 거예요. 잠오고 미치겠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랑 다른 거예요. 내가 보는 거. 예전에 이런 게 느껴졌는데 한 3년쯤 이 일이 터지면서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요즘 이제 가끔씩 느껴지고 있어요. 가끔씩 스물스물 이렇게 그러면서 이 감동이 느껴지죠.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느끼게 해주신가는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뭘까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전보다 더 나은 걸 주시려고.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주시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안 주신 거 보면. 그래서 유일한 걸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는, 누구도 변질되지 않는, 이걸 받으면 바뀔 수 없는 그 영을 주어서 그 영을 받을 때 요즘 약간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구한 거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떤 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이냐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마음대로 됐다 안 됐다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늘 원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완전히 그래서 내가 가려 그러면 다리를 딱 붙어버리고 안 되는데 그리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도록 가려 생각이 움직이려고 하면 생각이 막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태를 내가 진짜 원하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 안 가야 될 사람한테는 마음이 안 가는 막 이런 상태를 원했는데 요즘 내 느끼는 게 뭐냐 조금씩 그래요.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조금씩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상태인지를 내가 경험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경험하니까 이게 이런 상태구나. 그러니까 약간 제가 표현 잘 못하겠는데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중에 이것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면 목사님이 이야기했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진술 그죠? 간단한 진술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제 더 큰 진술, 더 자세한 진술을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했던 일이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는 것들. 그래서 전도서가 그 비밀을 담고 있고 잠언도 사실은 잠언이라는 말 속에 잠겨져 있다. 잠수함한테 잠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앉아 있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잠언을 표현만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잠언이 진짜 주고 있는 가라앉아 있는 막 영적인 복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해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를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지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잖아요. 영원한 지혜가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 솔로몬 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아버지가 가졌던 그 담대함이라든지 분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지혜까지 더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는 의미가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심판하셨어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허락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태라도 다윗, 솔로몬이 어떤 상태에 어둠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를 선택한다라는 그 찬양이 사실은 이걸 기록한 사람이 좀 다른 측면으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의미를 썼는 것 같은데 그 가사는 정확해요. 의미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데 이 가사는요 모든 사람한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편적인 가사를 썼지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알리려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라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미로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처럼 썼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늘 그 찬양 가사는 아무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가면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찬양 믿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죠.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네가 뭘 해도 난 상관없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요. 잘못하면 못 돌아옵니다. 뭐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가사는, 예를 들어서, 이건 허락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은 뭐든 해도 괜찮아요. 죄하고 상관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개념도 바꾸세요. 가장 큰 죄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눌러붙어 앉아있고 싶어하는 그게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이단도 이 땅에 눌러붙으려고 합니다. 신천지도 이 땅에 눌러붙으려고 거짓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가짜들이에요. 왜? 버려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올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이 천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저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을 버린 내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버렸지만 솔로몬이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 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네가 니를 버린 사람은 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이유는 전도서 일관적인 내용을 헛된 걸 알면 줍니다. 그런데 헛된 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만약 주면 독약입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헛된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은 영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선을 넘어갔다가도 돌아오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이거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성령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지나서 이제 영원한 마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시는데 성령을 자꾸 따라가면, 근데 사울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성령을 받았다면 무조건 성령이 끝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서 영화롭게 되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뭐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마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럼 영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은 수많은 여자들과 이방 여자들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한테는. 왜 그러냐면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이 백성들이 당할 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전쟁을 안 하고도 화치를 하게끔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최악이 됩니다. 싸움 통해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솔로몬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다 맺는가? 보세요.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전도서에서 모든 게 헛되다. 헤아려 있는 모든 게 헛되다. 여러분, 그럼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이고 이제 마스터에서 헛되나? 그겁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우상도 숭배해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솔로몬 타락가 있다고, 타락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서를 못 씁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어떤 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돼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다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모든 걸 하나님 주는데 솔로몬이 타락해버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한 사람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의 유익한 점은 솔로몬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건강상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언젠가는 솔로몬의 이 억울함들이 밝혀져야 될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진짜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는 다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솔로몬이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쩌면 전쟁을 일으켰다면 솔로몬이 전쟁에는 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그 DNA에 물려받았지. 지혜까지 있지. 제공명 저렇게 하랄 것입니다. 온 세상 통일했습니다. 아마 먹었어. 근데 세상을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엄밀한 것을 알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총회를 구성하는 그런 시작점을 하나님, 그게 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제 뭐 연애 이야기를 적어놨나? 아가서 읽으면 막 성적 흥분이 된다. 그래서 아가서 우리가 새롭게 번역하면서요, 개혁 개정하면서 개혁 성경이 너무 이제 성적인 자극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아가서를 완전히 이제 개혁 개정하면서 그걸 다 줄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자, 사실은 아가서도 논란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유익이 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아가서를 보면 이게 뭐 유익이 되겠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로 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솔직히 뺐다 집어넣었다 수십 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들어간 것이죠. 저는 분명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가서가 이제 왜 놀라운가? 종말에 대한 것으로 맞춰보고, 그리고 이게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아가서,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말한다면, 아가서는 굉장히 놀라운. 저는 사실 하나님께 이제 표징을 구했었습니다. 그 콜링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실 때 아가서를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가서가 사실 그때 읽어볼 때 정말로 그때는 너무 아가서가 난 모르겠고 뭐 이런 게 성경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가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내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 칠 때 꿈에서 보여주셨고 성경 시험 문제에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한테 보여준 장이. 그래서 나 아가서는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와서 아가서를 보는데 그게 막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아가서가 자꾸 땡겨가지고 끌려가지고 보게 됐는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금은아 아름답다. 솔로몬이 사실 술람 여인을 보면서 금은아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사실 술람 여인이 금흑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우리가 볼 때, 우리 솔로몬 때 노예도 있었을 테고, 다 검은 사람들이 그런 일 하잖아요. 근데 검은 사람이 아름답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미의 기준은 흰색인데. 근데 솔로몬이 검은 아름답다라고, 술람미엠도 넌 참 검은데 아름답다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겉은 검으나 속은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아름다운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네가 검은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검은 거구나. 네 속은 사실은 정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데, 근데 누구든지 누가 네 속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네 검만 보고 검으니까 검다고 막 욕을 하지만, 사실은 네가 그렇게 검은 이유가 네가 그렇게 사실은 남들을 위해서 수채 구덩이 들어가서 시커멓게 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들이 안 가는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갔다 일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 검은 건 아니냐. 예수님은 사실은 검잖아요. 그렇지? 왜?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거고 또 반역자가 달리는 건데 세상에서나 그 당시 교회에서나 예수님은 검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처럼 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속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거죠. 영원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걸 이해한다라는 것, 사실은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도 영원한 지혜를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 이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 도대체? 저 무슨 소리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 여러분이 이미 영원한,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아니면, 왜냐면,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의심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잘 알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이야기 듣기 때문에 장벽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한 의심과 또 이제 이 자체에 대한 한번 생소한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는 장벽이 그렇지만 뭔가 들어보니까 거부할 수 없는 뭔가 자꾸 끌림이 있고 자꾸 딸려온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제 저랑 같은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거부할 수는 없겠다. 뭔가 자꾸 들어볼수록 이게 뭔가 맞아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꿈틀꿈틀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솔로몬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속이고 있는, 말씀 속 안에서 하나님 뜻을 속이고 있는 마귀가 있고 이게 제일 악독한 마귀예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마귀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속이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제거해야 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긍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긍휼을 안 가진 놈들은 그가 만약에 하나님 주신 영혼을 받았을 때 똑같은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있는 존재를 보면서 자기가 우월하려고 그러고 무시하거나 긍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이런 존재, 그러니까 혼자 틀려고 하고 혼자 잘났고 혼자 자랑하고 우리 이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왜냐하면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거든요. 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면 어떤 사람이 너무 잘난 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내게 그렇게 들리는 건지 왜? 내 안에 마귀가 자꾸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왜?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열등감이 느껴지니 미워지고 싫어지고 판단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나보다 위에 누군가 있으면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먼저 태어난 사람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앞질러 가면 정말로 이거는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공부한 사람이 내 제자가 나보다 앞서가면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엘리 같은 사람들은 사무엘이 자기보다 훨씬 더 근데 하나 그걸 엘리는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마.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마냥 그러면 모든 사람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그러기에는 영향을 너무 심하게 받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누군가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로 못 가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힘을 가졌거나 또 어찌 보면 다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힘이 있다라면 그럼 우리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은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속이거나 다른 영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눈을 어둡게 하고 내 길을 멀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가 있는 걸 보시니까 이것이 가장 악독한 짓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면 하나님이 못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은 이 영원함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영원함은 한번 이제 영원함으로 들어가 버리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함이라는 것 중에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영원해지면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해졌을 때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아니면 하나님 밖으로 쫓겨난 마귀들처럼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든지 안 죽는 겁니다.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너무 어찌 보면 우리라는 존재가 마귀는 원래부터 영원한 상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이 나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말한 거 보면 우리는 원래 흙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죽은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짐승인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사람인 상태에서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는 또 영원한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상태를 영원한 존재를 예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 영원한 말씀을 주셔서 만약에 말씀이 그냥 우리가 잠언처럼 그냥 지식을 아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이건 영원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기 위한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영원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영원한 곳에서. 그러면 영원한 내 안에서 영혼이 영원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믿느냐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그렇게 느끼지. 영원한 몸도 주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럼 이 사람한테는 영원한 몸까지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심각한 문제예요. 왜? 어떤 경우에는 영원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 지금 죽은 이후에 뭐냐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눠져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몸까지는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줄 거라는 것만 믿어요. 내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을 믿고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린다면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영원한 몸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몸까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 준다고 해요. 그럼 영원한 몸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은 것 같고 믿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몸을 원했습니다. 그럼 원했고 이제 영원한 몸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가 내가 지금 얼마나 이것이 내 상태가 마귀가 나를 얼마나 우는 사자를 삼키려고 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여러분 이건 생각 한번 보세요. 왜냐면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짐승들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짐승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에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다른 모든 곳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 가서 짐승이 있고 가면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요. 영원한 곳에는 짐승이 없어. 짐승이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왜 그러냐.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는 전 과정이지 우리가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나은 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왜 짐승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짐승들은 영원한 곳을 모르잖아요. 얘들 이 땅에 살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밖에 모른다면 짐승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 보세요. 자기 게 없습니다. 다 주러 왔습니다. 대신하러 왔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내가 남을 위해서 대신 뭔가를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가 남을 대신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다. 어차피 이것도 기쁨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원한 것을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돼.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내 주변에 이상한 놈, 이기적이고 교회 안에 어떤 교회 갔더니 여기는 다 영원한 믿음, 같은 믿음이라고 해놔놓고 순 이기적이고 거짓말쟁이고 막 자기밖에 모른다밖에 없어. 그럼 이미 누가 변절시켜서 타락한 아니면 목사가 그럴까. 자, 이런 집단에 와 있으면 이 사람도 동화됩니다. 사람은 결국 뭐냐면 이 마귀가 어떤 상태로 경쟁 심리를 마귀는 항상 1등이 중요하고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면 더 나은 거 먼저 진화가 그렇거든요. 그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더 나은 거 놔둔 이유는 뭐냐면 더 나은 것을 통해서 진짜 더 나은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근데 영원한 것과 이 땅의 것의 어떤 우리가 영원한 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비교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과 영원한 것이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우리 가치적인 척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솔로몬 같은 다윗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비교 척도를 중간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 사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척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세상을 다 버리고 육체까지 불태워졌다면 내 육체까지 불태워져도 괜찮다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불태워질 거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좀 지혜롭다면 그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겠다고 했으니 지금과 다시라는 것이 다시 오겠다는 것이 시간의 차이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영원한 지혜를 가졌다면 우리가 선악과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젠가 먹으라 할 건데 마귀가 먼저 먹으라 했죠. 조급함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영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영원한 믿음과 지혜가 같이 사랑이 한개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막 이거 저기 다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게 엄청나게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영원한 지혜가 있고 영원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나한테는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야. 믿어지는, 안 믿으려고 해도. 그러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1000년이든 2000년이든 3000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그 시간이, 그래서 영원한 오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처럼 당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시작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흙에서 왔잖아요. 여러분, 흙이 하나님한테 영원한 곳으로 가라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다시 거듭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랑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잖아. 그럼 우리의 출발점을 생각해봐요. 우리 시작점은 아담과 하와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아담이 뭐를 해야 돼요? 아담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라면 뭐를 원해야 되느냐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내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상태라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뭐를 바라야 되는가? 자, 이미 이 상태가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쭉 보니까 결국 마귀한테 당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당했느냐?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시간 때문에 당했습니다. 왜? 빨리 좀 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려고 영생나무가 옆에 놔뒀는데 내가 저거 영원한 걸 보면서도 빠른 걸 원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다리라는 말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지혜의 나무를 줬다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오늘이라는 것이 과거나 미래에 대한 그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들이 없어지고 과거의 시간 아담에게서 어디로 갔냐면 그럼 나는 이제 흙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은 것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한테 거듭났고 그럼 하나님 아들이 어디로 가셨는가를 보세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영원한 곳으로. 그럼 우리는 창조 시점에서 아담의 입장에서 영원한 것을 보고 있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죠. 저짝에서 그럼 우리가 아담 입장이 된 것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여기 있으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도시적으로. 우리 십자가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부활한다고 하셨고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 다시 온 거죠. 그럼 예수님이 저짝에서 다시 온다는 것이 아담 입장에서 볼 때는 저짝에 다시 온 거예요. 오는 거예요. 똑같은 데서 오는 거예요. 오는 곳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이 보면 이 시간을 옮겨달라 했는데 안 옮겨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게 무슨 의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안 옮겨줬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오늘도 찬양 있잖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어디로?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좀 밀어달라고. 사실 성경 속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이스기야 내 생명 15년 연장시켜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사도 해를 멈춘다는 하루를 멈추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나의 시간이고 전체의 시간이거든요. 그럼 시간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럼 15년 전에 이스기야와 15년 후에 이스기야의 모습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게 더 나았냐.
그럼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가장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어디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말이 예수님 했던 말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는지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따라하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뭘 다 이루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 가지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요. 다 이루었다. 하여튼 여기서 다 이루신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 이뤘는데 왜? 갔다가 온다 그러고 기다리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 이룬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 다 이루신 게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비유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우리는 1초에 10m도 못 달려갑니다. 10m도 못 달려가는 우리가 그냥 빛으로 비유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영원함의 특징은 동시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갔다가 왔다가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은 뭐냐면 편재한다라고 말하죠. omnispace.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여기도 있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분이 시간이란 걸 만들어 놓았으니 왜냐면 우리가 볼 때 시간은 흐름이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흘러간다는 것은 물 생각하세요. 물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어요. 요물이 어느 물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 요물이 저 물인지 요 물인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물이 흘러가면. 그러니까 시간도 요 시간이 그 시간인지 그 시간. 우리는 시간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가 한참 바쁘게 살면 그 시간이고 왜? 똑같은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일 하면 어제 그 시간이 그 시간이고 다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그런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상태의 시간을 만들었는가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조금 알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내 생각에서는 절대로 이걸 이해 못하죠. 이걸 이해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편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우리가 보면 손오공이 분신술을 막 쓰잖아요. 어쩌면은 그 분신술이 약간 편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나? 다시 말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분신술은 개체가 이렇게 몇 개가 놓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빈틈없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빈틈없이 꽉 차 있다고요. 그럼 이 세상은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더러워서. 하나님이 쫓아낸 것들이 손때 묻힌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해준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도 다만 유혹과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해달라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기 있을게요. 그러니까 자꾸 땅에서 이제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집 사고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발은 점점 땅에 처박혀 있어. 시멘트 붙여놓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들은 구해달라는 게 뭔지를 좀 봐라. 세상에서 최악의 상태로 죽임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강도, 같이 달리는 강도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부자가 왜 그렇게 친구들 어렵냐면 부자는 뚱뚱 왜?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구해달라고 하면서 니를 구해줄 거 아니, 네가 가진 거 구해주나 내가 어떻게 구하냐 너를. 진짜 믿겠죠. 누가 예수님을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네가 지금 부자 행시하면서 세상에서 취하면서. 그래서 솔로몬이 하늘에 새로운 것 없다. 참 벗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경험해서가 아니고요. 솔로몬 이 모든 지금 다 해보고 다 해보고 그래서 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남들한테 수치심을 느껴가면서 이게 다 한 것은 솔로몬은 만약에 솔로몬이 안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안 합니다. 영원한 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영원한 지혜를 받고 영원한 믿음을 가져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죠. 왜? 영원한 게 뭐냐면은 영원한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원한 생명 쪽으로 완전히 이미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걸 놔뒀냐는 거예요. 지금 저기 보면 솔로몬은 어찌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그랬다면 이거는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근데 백성들을 보니까 마귀한테 속고 속는지 모르고 속고 이게 미치려고. 근데 설명하면 다 시험 들고 은근히 말해야 되고 또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길을 만들어 놓자. 내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나중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길이 어떻게 보면 이 길이 계단처럼 누군가의 무슨 원스텝 계단처럼 평지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계단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계단이 그래서 1에서 10까지 붕 튀는 계단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만약에 막 사모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상태 속에서 많은 유산을 줬는데 그게 잘 발현돼서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마귀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태들이 오히려 하나님 쪽으로 몰고 가서 그게 다 맞아가지고 1에서 10까지 붕 뛰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런 상태 이게 되게 어렵지만 그래서 뭐냐면 솔로몬이 남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기록하시든 뭐라든 간에요. 마귀는 무조건 끼어듭니다.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거 틀려고 있잖아요. 자, 아담이 들었던 이야기, 하와가 들었던 이야기, 아담이 들었던 이야기, 여기에 결국 마귀 끼어들어서 그게 아니고 또 모세가 기록해놓으면 모세가 하나님 보고 오는 거 알아봐도 있잖아요. 적어도 각자의 귀에서 그게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해도 아이고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왜 이랬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주변에 요한 같은 인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해라. 차라리 그죠? 우리 분별하기 좋게. 여러분 마귀가 하나만 하는 것 같아요. 마귀는 둘 다 해요. 하나님 밑에서 알랑방구 그러면서 속여먹고 저 밑에는 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인 거지. 사람도 만약에 있잖아요. 이런 짓 하고 있는 인간이 있으면 그건 마귀죠, 마귀.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양심이 가책이 없다. 마지막 남은 양심을 포기하면 짐승입니다. 그럼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보내줘야겠죠. 약육강식의 세계가 좋으니. 경쟁과 약육강식을 좋아하니. 우리도 인간이 사실 호모사피엔스가 되기 전에 그 자세로 가면 망치로 서로 싸우고 막 때려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거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어떻게 몰상식하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무슨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살 목적이거나 영원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원한 곳이 아니라 마귀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곳을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도 양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건 마지막 최종 필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을 얻었다고 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양심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양심이 있는데 만약 그거는 내가 양심의 필터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허락하에서 영원한 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이유들을 모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하나님 설명해 주니까 이유들을 알고 있잖아요.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만약에 이 이유들을 전혀 몰라요. 누가 시켜요. 그런데 양심을 밥 말아먹고. 그런데 그 사람을 믿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내가 그 사람을 100% 사랑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너한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100% 사랑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아주 훌륭한 사람들 있죠. 왜냐면 이용해먹는 이런 사람을 이용해먹고 또 믿지도 않으면서 또 그거는 내가 또 좋아하는 거고 그래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이게 양심을 팔아먹은 거예요. 찔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야 되고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서워요. 다윗이 무서워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사실은 프리패스 많은 걸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영원한 약속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이 열애하면 제가 갈등하고 있는 양심을 남겨놨기 때문입니다. 양심 때문에 이게 이유를 모르잖아요. 다윗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허락이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허락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교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지혜를 알기 전까지는 영원한 걸 다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요. 허락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돼버려요. 나는 프리패스는 이 땅에서. 저는 어쩌면 이 실험 속에 되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에 대한 그리고 저한테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제가 이상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상태냐 도대체. 내 마음대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데 영원한 그러면 하나님은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 그만하고 네 마음대로 해. 난 내 마음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내 마음대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양심이 있어. 하나님은 이걸 기뻐해요. 이걸 원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네 마음대로 해라는 저 같은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저하지 않아요. 겁내하지 않아요. 저는 100% 이 사람 이제 마귀예요. 마귀 흉내내는 음성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양심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냐면, 사람은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죠. 우리가 처음에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저는 항상 내가 10분 이상 돌려보거든요. 내가 힘들면 안 시킨다. 되도록 그래서 저는 좀 안 시키려고 많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가피할 때는 내가 못하니까 맡길 수도 있어요. 이거 불가피한 경우고. 또 어떤 경우는 뭐냐면, 제가 알았는데 한 가지 또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싫은 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또 내가 그 사람은 너무 내한테 어려운 일인데 그 사람은 쉬운 일이니 그거는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깨달았을 때 그렇게 할 때는 맡겨요. 그 일을 맡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근본적인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내 마음속에 이건 내가 좀 가혹한가? 이런 생각은 늘 한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 그런 그럼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긍휼이 없는 놈들. 긍휼이 없는 신발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세계 가면 잔인합니다. 왜요? 지가 난 새끼 아니면 찢어서 잡아 죽이버리고. 호시탐탐 남의 거 빼들으려고 막, 약육강식. 조금, 이제, 초식 동물들은 거의, 오죽 키운 사슴들이나, 이제 저런 종류의 동물들이 그 산비탈까지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툰드라 지역에 실록인가? 그런 동물들도 뭐냐면, 걔네들이 자꾸 이제, 모기 때문에 도망가서 그걸로 산대요. 그 생태계가 그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론적으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나도 그런데, 나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잘못이 있었는데. 최소한도로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를 보면 10개 범한 거다. 다 범한 거야.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한때가 못난 것인데 누가 맞고 누가 잘났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 엉망이에요. 여기서 다만 구해달라는 것밖에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이곳에 빨리 구해 주십시오. 아니면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하십시오. 이거잖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함이 우리한테 오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먼저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먼저는 진짜 중요한 거 맞아요. 그래서 어느 게 먼저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내가 먼저 남들보다 부자 되고 먼저 좋은 학교 들어가고 먼저 자리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먼저 취직하고 먼저 기반 잡고 먼저 아들 낳고 먼저 내가 덩덩거리며 살고 먼저 인정받고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포기해라. 그거 말고 이 땅에서 네가 세상 찍기 미무 같더라도 영원한 것이 먼저 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른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과도기적인 세대교체 속에서 예수님 이 세대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크다란 세대교체 속에서 두 세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 같으면 진화되지 않는 것을 아담은 이제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짐승의 사람 된 상태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기 전과 쫓겨난 후에 차이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아는 물로 심판받기 전과 물로 심판받은 후에 이 두 개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그걸 버리기 전과 버린 누가 극명한 음성을 귀로 듣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고 두 부분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는 뭐냐면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둘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대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한 변화, 두 가지 크다란 변화를 줬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 경험하지 않은 세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성령을 경험한 세대,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보혜사 성령. 그리고 마지막 세대는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영혼을 받은 세대, 받지 않은. 영원한 교회가 일어난 세대, 영원한 교회가 일어나지 않은 세대. 이렇게 세대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는 어떤 세대냐.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죽어도 살겠고는 약속을 받았고 이제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 교차점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영원한 약속, 죽어도 살겠고는 약속을 받은 사람과 내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일 것입니다. 누가 그럼 1등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것에 1등 하려면 1등으로 버려야 됩니다. 뭐를? 내 모든 것을. 어디까지? 몽땅.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럼 정신이 졸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영원한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했고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내한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멘탈이 붕괴되냐면, 자, 이건 진짜 심각한 멘탈이 붕괴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둑질하라 했습니다. 근데 도둑질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예수 믿는 놈 맞나? 하나님 도둑질 시키냐고요? 하나님이 도둑질 시키는, 모두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영원한 약속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면, 도둑질을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지만, 마귀가 이 사람 도둑질을 시키게 할 때, 놔둬. 왜? 너는 회개할 수 있었어. 그럼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 해버렸어. 근데, 내가 왜 이렇지? 엄청 사람한테 비난받았어. 그런데, 내가 내가 하나님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뭘 경험하냐면, 자,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네. 그런데 한 번 더 하라는 도질하는 거예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한 번 더 도질하라는 마음을 했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지, 놔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귀도 내가 보낸 것이라고. 마귀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귀가 하는 짓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놔둔다는 거예요. 왜? 도둑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큰 뭔가를 얻는다면 하나님 놔둔다는 겁니다. 그럼 도둑질보다 더 큰, 십계명을 깨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계명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너를 믿고 이 사람이 뭐냐면 했는데 하나님 또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상시화돼가지고 나는 괜찮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지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사람한테는 허락하세요. 왜? 이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하시지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나 도둑질 하기 싫은데 하나님 왜 자꾸 내가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뭐냐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마귀는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도둑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도둑놈을 만들어.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실족시켜가지고 근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실족한 게 생기더라도 영원한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사실 세상에 실족이 뭡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 실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시 이 과정까지는 실족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저한테 말하는 것은 실조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핑계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될 일을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심판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내가 내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뭉덩거리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실족이 있지만은 우리가 공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왜냐하면 그렇게 따져버리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뭐 정해졌는데 뭐죠?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단계들을 그대로 마귀가 하도 놔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크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와서 가치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 결국 차이점입니다. 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내가 나아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탓한다고 내 상태가 좋아집니까?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탓하는 자체가 이게 정당하냐?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탓하는 게 정당하다고 하죠. 근데 이것은 세상의 윤리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탓하면 더 해라. 그래서 우리 상태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상태까지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을 때 그냥 용서할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탓할 때 세상 속에서는 더 정당했지만 탓할수록 나는 더 상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고 미움이 올라오니까 결국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네가 정당해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한 대 맞고 안 맞.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따져볼 때 하나님도 볼 때 저놈이 나쁜 놈이야. 근데 마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얽어맨다니까요. 은혜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걸 알았다니까요.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마귀는 좌나 우나 다 쓰러뜨립니다. 잘해줘서 넘어뜨려. 열받게 해서 넘어뜨려. 그러니까 잘해줘도 있잖아요. 성가시게 만들어요. 그럼 냉탕, 온탕 다 합니다. 그럼 이제 헷갈립니다. 아, 이게 맞는지 틀린지.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러면 혼란스러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분별이 어려집니다. 말씀이 어려워져요. 그 영원한 게 이게 뭔지 헷갈립니다. 마귀는 이런 짓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짓을 특화 훈련시킨 마귀에게 아주 특수훈련 받은 마귀가 권한을 부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왕입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그 가나안 7족 성들의 왕들을 잡아서 매달았습니다. 5명을 매달았습니다. 2놈이 남았네요. 그럼 솔로몬은 내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저 마귀가 왕처럼 만든 놈, 마귀가 힘을 준 왕 같은 놈들 맞설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기르는 부분. 근데 사울을 보면 사울이 나중에 죽을 때 다곤 신당에 모가지 잘려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상징이 뭐예요?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이 모가지 잘렸습니다.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다리하고 목이 부러졌어.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세운 왕이죠. 그 사울을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놓은 거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목이 잘렸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뼈 꺾인 사람은 야곱입니다. 다리 부러졌거든요. 다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좀 다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모세 그렇게 어필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럽니다. 결국 모세 그것 때문에 깨트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왜 놔두냐면 하나님이 마귀를 놔뒀다는 거예요.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마귀를 보낸 거예요. 최종적으로. 다만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이긴 자들에게 그 하나님은 마귀라는 것이 마귀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고 이 마귀를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싫어야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겪으면서 뭐냐면 우리가 인간 중에서 잔인한 인간들을 봅니다. 뭐가 저렇게 잔인하냐 인간이. 그럼 우리가 그 잔인한 인간을 보면서 사람이 저 잔인할 수도 있구나. 그럼 마귀는 어떨까요? 저렇게 잔인한 인간을 만든 게 마귀입니다. 더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게 뭐예요? 공감을 못한다는 거. 남의 아픔을. 낄낄거리고 심지어 지가 해놓고 자기가 했는 거 아닌 것처럼 낄낄거리면서 자, 요압을 보게 될 때 요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눈치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끌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요압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지가 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가 다윗하고 안 친합니까? 다윗이 신뢰 안 합니까? 그럼 자기가 가서 압살롬 왕이요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 제가 데려올까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여자를 불러가지고 살살 말을 집어서 나에게 요런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능력 가진 사람들은 지가 하고 싶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가 하고 싶은 행동을 남을 통해서 시켜요. 이게 마귀 능력이에요. 요압 같은 짓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요압이 왜 이럴까요? 왜 지가 하지 않고 이 여인을 시킬까요? 결국 다윗이 묻다가 알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니한테 이런 얘기 하냐? 요압이냐? 왜 이럴까요? 요압은 꿈꾸기가 있으니까 그래요. 왜요? 압살롬이 보니까 내가 압살롬을 좀 이용해 볼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면에 안 드러나고 왜? 내가 만약에 다윗한테 그렇게 말하면 밉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압은 다윗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울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도 시기심이 많겠지. 내가 압살롬을 이렇게 하면 다윗이 은근히 네가 뭐 다윗은 아들, 그냥 다윗이 얼마나 이 사랑이 풍성한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그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견뎌낸 거 보십시오. 그런데 요압은 뭐냐면 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그 모양인 거예요. 지가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은 겁니다. 자기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압살롬을 내가 데려오겠다면 다윗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네 압살롬 편이냐?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지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리고 사실은 한편으로는 압살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혹여나 압살롬이 왕이 돼버리면 사실은 너무 외모가 출중하니까 왕이 돼.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엄청나게 요압한테 막 화를 내죠. 왜냐하면 그 요압이 이미 압살롬하고 내통하고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압의 가장 특징들은 뭐냐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이게 요압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지혜롭게 이렇게 했다고. 웃기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교활하게 짓한 거지. 그리고 요압은 항상 이런 짓 합니다. 무슨 말하면 다윗이 우리아를 요압한테는 몰래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몰래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최전방에 보내. 다윗이 말한 것은 우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자기가 죽이고 싶은 누구까지 같이 덤탱이로 보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놀라잖아. 그렇게 많이 죽이지 말라고. 근데 요압이 하는 말이 그냥 그렇게 왕이 화를 내면은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라. 협박인 거예요. 나는 지난 여름에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거예요. 당신이 잘못한 거 내 잘못 이야기하지 마세요. 니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네 비밀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협박하고.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압이 하는 행진은 다 이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도 요압이 끼어듭니다. 마치 어찌 보면 하나님 뜻인 것처럼 말하나 입만 항상 보면은 다윗이 한 일에 지도 한몫 챙깁니다. 지도 한 가지씩 나쁜 짓을 다 알아서 숨어서 하고 있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쥐새끼 같은 놈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한테 말합니다. 저 쥐새끼 놈 죽여라. 솔로몬이 나중에 결국은 압살롬하고 내통하다가 압살롬 제일 먼저 죽이는 것이 요압. 왜? 압살롬 내통하게 느낄까봐 죽여버리죠. 지수치가 드러날까봐. 이 쥐새끼가. 나중에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과정도 솔로몬이 이거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모습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평생 동안 이 쥐새끼 같은 놈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데 아스돗에서 금지 만든 5개의 금지처럼 이 쥐새끼들 반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데 이 몰래 말을 옮기는 쥐새끼들이 남한테 귀에 말을 넣고 지 말이면 남의 말인 것처럼 넣고 남 흉내나 내고 이 더러운 쥐새끼들이 그게 능력인 줄 압니까? 이간질 능력입니까? 사람 싸움 붙이고 그 와중에 살살 빼가는 게 능력이에요? 잘했다 못했다? 그러면 색깔내게 만드는 능력입니까? 어떤 동네는 그것도 능력인갑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찌 한 입에서 썬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썬물이 나오면 넌 썬물이야. 넌 썩었어. 단물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야. 입에서 누구 훔쳐가지고 단물 내는 거지. 누구 말 옮겨가지고 속이는 거지. 너는 근본적으로 썬물이야. 어떻게 한 구멍에서 썬물과 단물이 나오냐? 이 더러운 것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혹당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속아하는 것도 어리석은 부분이지만 속인 놈이 문제죠. 그것도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능력을 이용해서 아니면 죽은 자를 불러 올려가지고 또는 사단의 복수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멀미약이라고 합니다. 멀미약에 한층 있다고 이야기해요. 옛날에 사탄의 주술을 쓰는 자들이 그 멀미약 성분 가지고 이제 그래서 멀미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이런 거 먹여가지고 환청이나 이런 거 보게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조종한다면 이게 맞습니까?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누가 여기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불같은 시험 지나가고 물같은 시험을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어찌 보면은 자빠졌다고 일어나는 아무리 쓰러뜨리지 않는 한번 당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를 끄집어 쫓아내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불어 집어넣습니다. 제가 이거 경험해 보니까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당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집어넣어도 마귀도 자기 능력인데 재산인데 없어지면 힘들거든요. 왜? 사람을 이제까지 그런 능력으로 지배해왔는데 이 마귀 저 마귀 다 모아가지고 집어넣어봤는데 안 된대. 그러면 그 마귀 저 마귀 다 집어넣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자꾸 딸립니다. 마귀가 능력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니 못 도와주겠다 그럽니다. 품앗이 못하겠다 그럽니다. 왜? 자꾸 니한테만 가면 내 능력이 없어지니까. 자, 이런 능력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영원히 없어질 것이 이미 다 지옥 가서 못 돌아옵니다. 그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된 사람 다시 막 회복돼서 일어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이제 다 됐다 싶은데 갑자기 회복돼가 일어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가족으로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약속으로 묶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엄밀한 중에 그게 호알란트 총회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총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총회가 있고 호알란트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주대가 안 돼서 뿌리를 안 뽑으시 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놔뒀지만은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고 이제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뜻이 비밀리에 다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그만큼 다 이제 영들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안에서 판단이 한 사람은 판단이 끝이 났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굉장히 빨리 끝이 나십니다. 엄청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판단이 끝이 났다고. 호알레트. 솔로몬은 이제 간단한 진술을 했지만 마헬, 살랄, 아스바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솔로몬 때는 여러 말로 그래도 이 진술도 여러 말로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 언어로만 하십니다. 바벨론 때는 언어를 흩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흩어질 것입니다. 이제 저들끼리 말이 안 통할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들은 언어가 흩어지고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약속받으며 아버지 이미 하나님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작은 능력에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 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남의 짐을 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호알렛 마일 살랄 아스바스 이제 하나의 영으로서 하나의 언어로서 그래서 새 기도입니다. 새 찬양, 새 기도, 새 말씀, 새 가족, 새 교회, 새 나라, 새 영원한 약속, 새 언약. 자, 다 이건 영원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 시작해서나 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했죠. 이 시작과 끝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과 끝은 없습니다. 유일한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그 문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물어도 내가 대답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남의 것을 빼앗아 훔쳐서 강도질했고 사고팔고 했으나 앞으로는
영원히 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속전 제물을 받으셨고, 영혼의 속전 제물을 받으셨고, 그 몸의 속전 제물을 이미 받으셨고, 예수님이 뭐 두 가지를 다 이루셨고, 이제 사람의 속전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부지불식 중에, 모르는 중에 일도 안 일어납니다. 속건 제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믿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가 잘못 판단을 내렸다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건 제물을, 영혼의 속건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까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밀한 뜻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 된 사람인 것처럼 가진 사람 달다굼 일어나라.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달리다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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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걸어 나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